사람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될까?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다양하게 대답을 할 겁니다.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죽은 뒤의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상상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모든 게 다 소멸되어 끝난다. 죽음으로 끝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할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죽은 뒤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지 않고 그 다음 세상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요즘 전생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환생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대 헬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 입에다가 동전을 이렇게 물리곤 했다고 그럽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될 강이 있고 그 강을 건널 때 삭슬 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입에다가 동전을 물렸다는 것이죠. 이 비슷한 얘기들이 세계도처에 이제 많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을 때도 유대인들 사이에 죽음 이후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크게 한 둘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4개 종파 중에 2 종파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죠. 바리새파 사람하고 사두개파 사람입니다. 이제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아주 달랐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평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주목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이런 확신 아래에서 제사장에게 요구했던 것을 자신들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죽은 뒤에 부활한다. 천사도 믿고 다음 생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다른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도 물론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천사도 믿지 않았고 영도 믿지 않고 이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성전을 좀 장악하고 운영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속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까 제사장들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우리 마가복음을 쭉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확인했습니다만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성전을 운영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11장 그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내쫓으셨잖아요. 성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장사꾼들에게 허용을 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 내쫓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12장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들이 세를 받으러 보낸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주인의 외아들까지 죽인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가만히 보니까 그 악한 농부를 자신들로 비유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을 악한 농부처럼 생각하고 있다라고 여기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죽일 수는 없었어요. 국리 끝에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런 그 성경의 나름대로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공격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부터 좀 멀어지도록 예수님의 권위를 사람들 앞에서 좀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한 것이었죠. 사두개인이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던진 질문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근거해 있습니다. 결혼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의 재산을 지키고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 하더라도 동생이 반드시 형수와 결혼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두개인은 이제 이런 신명기서의 말씀은 부활을 부정하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님. 근데 맏아들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셋째가 또 그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자식이 없이 형제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7 형제들이 한 여성과 결혼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7 형제들이 다 부활하고 7 형제와 결혼했던 그 한 여성도 부활하게 되면 도대체 이 여성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러면서 부활이 없다고 예수님에게 사실은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24절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대단히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아는 것처럼 자부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하다. 그래서 엉뚱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이 사람들의 이 무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부활을 부정하는 이 제사장이 포함된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두개인이 모세 오경 중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자 예수님도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사두개인들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래전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오래전에 죽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과거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 마치 이 사람들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직접 뭐 부활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사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 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자기가 태어나고 성장한 고향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더 나은 본향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여러 곳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것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구약 성경 중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로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여기 보면 자는 자 중에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여기 자는 자라고 표현했고, 여기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벌써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제대로 몰랐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나 실제로 무식한 사람이었다,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사두개인이 중요하게 여겼던 창세기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까 우리 최세진 목사님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연주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이 세상이.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단 총회 70주년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서울대학 교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우주가 뭐 굉장히 큰데, 어떤 우주에 도달하는 데는, 별에 도달하는 데는 134억 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전부 다가 아니에요. 우리 몸은 37조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한 이 세상, 우리 인간, 이건 누가 다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지 못하겠습니까? 또 창세기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낫다 죽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죽은 사람 다시 못 살리시겠습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정말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이제 데리고 갔잖아요. 산 가까이 오자 두 종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제물로 자기 아들을 바치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설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 혼자 돌아온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모세오경 곳곳과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세 번째, 사두개인은 부활 후의 삶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저 남편과 함께 천국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저 아내와 함께 천국에서도 계속 같이 살아야 된다면 나는 천국 가기 싫다. 혹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하게 되면 서로를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족 관계였던 사람들 천국 가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천국 가면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천국 가서 서로 알아보고 반갑게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는 하지만 이 땅에서 가족 관계처럼 천국에서도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거기서 뭐 새로 또 누구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이런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금술이 좋은 분들은 좀 서운하시겠지만은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의 결혼하고 다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다 모릅니다. 천국의 삶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족 관계에서 누리는 행복보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천국에서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는 것, 이건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가족 관계에서 누리는 행복보다 못한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부활 후의 삶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에서 결혼 관계, 인간관계 이런 것들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다른 것은 믿지만 부활은 잘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15장 19절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는데 이 세상 삶뿐인데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바보짓 한다고 그래도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이 세상 삶뿐인데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뭐 남다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핍박을 받아도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처럼 뭐 바보 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바울에게서도 사실은 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도들의 말을 거짓말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다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남다른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걸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만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붙잡힐 때 도망가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그랬었는데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형당하기도 하고, 일상의 모든 삶,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삶이 여러 모양으로 지금 이전하고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달라진 우리의 삶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토구를 팔아서 살기도 하고 빈들에서 살기도 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독교의 핵심 진리,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게 될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처럼 변화된 몸으로 우리도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만약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돈돈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뭐 이런저런 권력을 쫓아서 살고, 어떤 사람은 좀 고상한 뭐 그런 가치관을 추구한다고 그래도 그저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그냥 끝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의 삶은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지혜로운 설명이 안 되는 신비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적어도 한두 번쯤은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주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면 앞으로도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못하실 것이 없는 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어떤 감사헌금 제목을 읽으면서 이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 궁금했어요. 나가시길래 제가 잠깐 무슨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한 2년 동안 너무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었노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창조주의 능력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